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룻기를 끝내지 못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룻기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살펴봤듯이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은 절망 속에서 그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는 그 길가에서 2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약간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약간의 행복과 희망을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타작 마당에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은 이 장소가 베들레헴 성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과 같이 완전한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은 사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잃어버린 낙원 그 에덴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기업 엘리멜렉과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을 이제 남편이 죽고 또 베들레헴에서 떠나고 했을 때 그 기업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와 고난에서 시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어떤 분은 왜 이러한 고통과 이 사회의 부조리와 범죄와 전쟁과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인류의 이제 위치 변화가 있죠. 우리 구원의 목사님 강의 시간에 위치 이동을 말씀하셨어요. 좀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위치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우리의 인간의 위치가 창조 세계의 관리자 역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노예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성경의 이야기고, 룻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업을, 구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룻기를 보시면은 그 깁보르 하일 기억나시죠? 우리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그 깁보르 하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영입니다. 이 보아스는 풍요로운 농장주였죠. 그 사회, 그 지역 사회의 유지였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풍요로운 농장주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구속주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룻기 4장으로 가십니다. 4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여보게 이리 오시오.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습니다. 보아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읍 장로의 10명, 그 지도자들이겠죠. 10명을 청해서 가로되 당신도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아스에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에는 나요 보아스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극적인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아시죠? 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오케이 하면은 그가 해야 돼요. 근데 그가 노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다? 나다.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가 안 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예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 구속 사업의 어떠한 그 프레임으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것이 이제 구속주가 되는데요. 사단이 내가 가까운 친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구원의 그 계획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욥에 보시면은 그 지구성의 대표로 이 사단이 이 우주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유다서 1장 유다서 9절에 보시면은 미가엘과 그 사단이 다투는 얘기가 나오죠. 여전히 사단이 이 죽음의 세계, 이 죄악 세상에는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런 거와 같이 보아스가 안 될 뻔했지만 결국은 보아스가 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죠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기업 물을 자. 상속자. 자, 리디머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정도가 되겠죠. 이 무르다라는 뜻이 영어로 표현은 redeem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이제 redeemer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무르다라는 그 단어 그거 혹시 아십니까? 무르다. 여러분 무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르다. 우리 그냥 한글 용어로 무르다 했을 때 네, 되돌려 받는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둑과 장기를 이렇게 두어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여보게 나 한 수 좀 물러줘. 그런 거 좀 하셨습니까? 자기가 실수했을 때 차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 수 물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바둑에서 잘못 이 수를 놓았을 때 한 수 물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좀 글쎄요 고약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고약한 사람은 절대 안 물러주죠. 그리고 좀 너그러운 분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질지언정. 그때 단어가 이제 무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르다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사거나 바꾼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석호는 어제 산 책을 물으려고 다시 서점에 갔다. 그러면 책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뭘 받겠습니까? 값을 지불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미 사거나 바꾼 물건을 도로 주고 또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리디머, 기업 물을 자, 소유를 되찾아주는 사람 또는 리디머 그러면 예수님 생각나시죠? 이것이 이제 구원자 이런 뜻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가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명사형으로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를 그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표현해요. 고엘. 근데 뭡니까? kinsman buyer, 친족 구원자죠. 친족이 사는 사람. redeemer, 구원자. one who purchases an object that had been previously sold. Part of the obligation is to marry the widow.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다시 구입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의 의무가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은 혼자 된 여인이 있죠. 혼자 된 여인에게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고엘, 리디머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25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리디머 고엘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되찾는 것이죠.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그 개념이 되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떠한 그 기업, 농토, 토지 그러한 프로퍼티를 되찾는 것 포함해서 그 사람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해서 그의 대를 이어주고 또 자손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시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가까운 친족이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확인을 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시면 참 죽은 자의 아내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말론이죠. 말론의 아내 그리고 모압바이트 모압 여인 모압바이트 모압 사람 그리고 여인 그러니까 이 삼중고의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 그들이 참 이렇게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는 이방인이었고 또 상대적으로 남성 위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예요. 죽은 자의 아내, 그러니까 죽은 자의 아내고 모압 여인이고 여자 이러한 세 가지의 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오프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대도 이어줘야 되고 또 돈 주고 그것들 사야 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보아스가 예수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이제 사단이 있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구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지배를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첫날 시간에 항상 말론과 기련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기련이라는 그 이름이 먼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말론이 큰 형 같고요. 기련이 동생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 나오미의 그 둘째 오르바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맏며느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론이 만약 장남이라면은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 맏며느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 10절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완전히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이 룻을 내가 거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삼중고를 갖고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my wife 보아스가 my wife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my widow 내 그 과부에서 my wif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저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근데 그냥 참 좋은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착한 며느리에게 뭐 그것도 말은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월드라고 아십니까?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우리 룻기 공부할 때 잠깐 말하셨죠. 시월드가 뭐죠? 시월드요? 저 샌디에고에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월드예요. 여러분 제가 그 남편 팝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를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이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와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덤으로 시어머니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십계명에 시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은 없던데요. 저한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시금치도 안 먹습니다. 시자로 시작한다고? 네? 시금치도 안 드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시금치, 시래기국, 시래기밥, 식혜도 안 먹고요. 메이플 시럽도 안 먹습니다. 메이플 시럽. 그래서 이 룻기는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차원이 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영원한 고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서사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짧은 책,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룻기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룻기 4장 11절에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12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라헬과 레아는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다 얘기가 나오고 베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힘들죠. 자,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이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먼저 출신을 보시겠습니다. 룻은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이죠. 다말은 어디 출신 같으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남편이 죽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은 시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이어가게 되었고 룻은 고해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낳죠.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러한 이 베레스 라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시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벳이 출생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계승이 되죠. 크게 이제 융성하게 되었고 룻을 통해서는 다윗 왕의 이제 계보가 완성이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이용표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저는 이용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가 이게 축복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게 같은 거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여정을 같이 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성공했다고 또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오벳은요. 경배자,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오미를 이제
봉사하고 그를 잘 봉양할 수 있는 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제 예배자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재림의 그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